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풍랑이 일어 물결이 세게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하여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주님, 한마디로 병정케 하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심정, 저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의 풍랑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잔잔하라 바다요. 그러므로 주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사사로운 사건들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감정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단정함과 고요함과 늠름함으로 저희들을 세우사 역시 거듭난 성도답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드셨습니다. 오늘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품으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당신의 지극한 영혼의 진실을 저마다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점점 주님에 대한 감각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생동감이 넘치고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무르익어서 누구나가 다 보면 탐욕할 수 있을 만큼 영글고 옹글져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자기 안에 생동감을 주는 힘이 부족해지면 느려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달라집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약한 가정에서도 부모를 상대로 자녀들이 두려움과 엄히함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사랑함과 용서함으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자녀들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교육하기에 따라 아이들은 큰 영향을 받고 뇌는 옳다는 것을 흡수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엄격과 뭔가 부모들의 그 오남대로 이렇게 용서 없는 사랑 없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거칠게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로 잘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자기 생활을 능력대로 제대로 해나갑니다. 첫째, 딱 사물을 보면서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게 딱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옳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주관성 있게 선택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못한 자녀들은 망설이고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나이가 40, 50이 돼도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논을 하고 주관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옳지만 아직도 인생을 살았는데도 분간 못하고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러한 사정 앞에 주관성을 잃어버린 이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부모로서 안겨준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아들로부터 내 딸로부터 며느리로부터 이런 문제가 전달되고 연락이 왔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녀들은
당당하게 독립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주모로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교사로서 이 정확한 선이 서야 어떤 정치보다, 나는 어떤 교육보다 이 예수의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교육, 하늘과 땅에 대한 질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됐더라면 오늘날 예수인들을 놓고 나 못 믿겠어요. 저 사람 말과 행동이 틀려요. 하나님 얘기는 무척 하는데 다른 데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느껴요. 이런 얘기가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가 잘못됐느냐? 시대는 엄청 발달해서 좋은 서적들이 각자 종교를 통하여 수없이 쏟아지고, 과학이니 문화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간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려고 하려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발달해야 될 인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죠. 성경에는 시대를 본받지 마라,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우리는 시대를 쉽게 본받습니다. 그것도 악한 시대의 흐름을. 이제 나시린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반바지도 못 입겠죠. 유행되는 나팔바지도 못 입겠습니다. 옷이 없어서 꼭 필요하면 사야지. 그렇지만 유행에 따라 나도 걸쳐보고 싶은 마음, 나도 그것 좀 입고 뻐기고 싶은 마음, 나도 이런 걸 입으니까 맵시가 있다는 마음 때문에 유행에서 나오는 것을 다 걸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야 뭐 시대를 본받는 거 아니지? 아니요, 시대를 본받는 겁니다. 자, 10,000원짜리 로션을 쓰다가 이게 훨씬 좋대, 25,000원이야. 주님 앞에서 25,000원 놓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시대를 본받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에서 누구네 집 갔더니 이런 커피를 뽑는 좋은 기계가 있어, 나도 어떻게서도 저걸 마련해야지. 쉽게 본받습니다. 야,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정말 은혜롭더라, 나도 그거를 좀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 없어요. 신앙의 선배가 예수를 풍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갈급하지 않고, 시대의 유행에 따라 필요한 것들은 갈급한 거에 채우고 싶어서 나와 여러분은 어느 결인가 세속화되면서 시대를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합리화한다. 자, 그렇다면 내 속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감성이 발달한 자매들이 더 빨리 압니다. 감성이 남성보다 월등한 우리 자매님들은 예민한 감각으로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쉽게 흡수하듯이 성령의 움직임도 나는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건 탐욕이야, 이것은 내 사치성이야, 이건 내 욕망이야 라고 성령은 분리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생활 중에 현존이 없었다. 하나님의 현존이 없었다. 어린애 같지만 주님, 내가 이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런 고민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다 놨어. 한 구석에다가 신주 모시듯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휘젓고 살고, 예수인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인의 언어. 그 예수인의 언어를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 망나니들의 언어를 쓰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 신상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저 신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비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 진리를 잘 기록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셔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콩 한 개를 나 혼자 먹으려고 했을 때 성령은 반 쪼개면 안 돼. 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을 능력 있게 하나 다 먹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행을 갔다 오면 나만 즐거워서는 안 돼. 남은 거 또 아껴 써서 가난한 자들을 줘야 돼. 우리들의 전통에 거의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즐거움을 맛보고 왔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건 자기 만족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또 이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늘 주님께 감사하다는 헌금도 드리고 또 못나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사생활 중에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왜 못 느끼는 걸까? 그리고 현존한다는 이 의식이 아주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나시린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주님에 살아 있습니다. 자기의 주님과 자기가 같은 공간에서 현존하고 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뭐 기도를 오래 하거나 뭐 종교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성경을 끝없이 몇 시간씩 봐야 되는 것이나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고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시다는 이러한 삶이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간 초월입니다. 이 부활했다는 것을 기념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공간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옳지 않은 버릇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죠. 함께 현존하니까. 하나님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죽은 생활을 한다고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이지.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통로가 될 때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없다면 이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이삭에게로 위임됐죠. 이삭이 나이 많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주님은 또한 이 성령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야곱에게로 옮겼죠.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결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편을 바로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껏 살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하는
이 욕심에 끌리다 보면 육체가 쇠해지고 마음이 메마르고 정신과 사악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리는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시면서 삼라만상을 다스렸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전체를 다스려줍니다. 어느 날 학원을 할 때 아이들이 탁구를 치러 가서 몇 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내가 말했죠. 경계를 깨뜨리면 안 돼. 너희들이 칠 수 있는 건 1시간 범위야. 그거를 넘으면 욕심껏 친 건데 그때부터 다 구원받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성령은 괴로워하신다. 왜? 분수에 넘어서. 분수에 지나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1시간 정도로 네 분량만큼이라도 끝내야지. 예수님 그 안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탁구 친다. 이 말에 탁구가 끊어졌어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날을 정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탔다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은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너희들한테. 그렇게만 안 된다고. 가자고 그랬는데도 얘들이 안 갔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뒤로 그 범위를 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이 소소한 일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욕심껏 살림살이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어느 사람은 100개의 그릇을 갖고 쓸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어느 사람은 10개의 그릇을 갖고 쓸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10개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20개, 30개, 40개, 50개 타락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성경 읽어요. 뭐 읽었는지 몰라요. 찬송 흥얼거렸어요. 동화만도 못해요. 동요만도 못해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잃어가는 것은 욕심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욕심이 절제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의 특권 인격이 절제 아닙니까? 인내 아닙니까? 바른 질서와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소화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질서를 찾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성령을 괴롭히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10시간 해도 돼.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밤새고 해도 돼. 이런 식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런 식의 모습은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끝내 돌아오는 건 후회와 건강 상실입니다, 여러분. 끝내 돌아오는 건 성령 충만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만들지 말자. 많이 살아야 100세인데 실제로 감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연수가 몇이냐? 얼마나 되겠냐? 아무리 유명세를 타도 성령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패배자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남 보기에 조금 비천해도 이 비천함이 성령 충만을 끌어다 주었다면 우리는 자원한 청빈이다. 그리고 항상 가난해. 뭐에 대하여? 내 구주 예수에 대하여 내가 가난해. 아는 게 없어.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사랑과 희락과 쭉 9가지 열매를 허락했는데 나는 9가지의 열매에 대해 무식해.
사랑을 완성해보나? 충성을 완성해봤나?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전혀 말만 낱말로 들어서 낱말로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자비가 나가야 할 장소에 자비가 안 나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그때에 충성스러운 인격이 불순종으로 바꿔져. 겸손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져. 나는 예수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다. 어느 날 주님을 향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텅 빈 자신을 보고 한없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었을까? 그러한 통곡이, 그리고 나는 가난해요, 나는 궁핍해요, 나는 곤고해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인격이 내 영혼 안에 연단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필요에 따라 써질 때 나와야 사역자예요. 예수님은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평생에 없었던 희생이 뭔가 어느 날 감동을 받으면서 제일 빨리 나타난 게 아내에게 희생이 없었구나, 남편에게 희생이 없었구나.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내가 희생이 없었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 알려지죠. 성령이 사역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아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아내는 아내대로 뉘우치고 회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너무 무례했다, 너무 내 편에서만 생각을 했네, 상대의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 희생, 나보다는 당신, 나보다는 너,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감각이 있으면 성령이 먼저 둔한 나를 놓고 사역을 하셨고, 나는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신 새로운 지식의 의식을 가지고 난 사역한다 하면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잘 길러달라고. 위탁을 해서 우리는 잘 길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기까지, 그들이 또 한 번 성령의 개혁을 만나 새로운 의식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내 아들, 딸들이 성령 충만한 것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부모는 성령의 권고를 받고 성령이 나를 놓고 직접 역사한 사역을 가지고 나는 가장 멋있는 가정교회 공동체에 사역한다. 이러한 의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령의 존재함을 인정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존중한다. 성령의 계심을.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가정사 안에 현존은 살아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현존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생존이 없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죽은 예수는 부활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라고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이르셨어요. 여러분 개혁하십시오.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
이 감정의 미묘한 떨림 속에서, 이 감정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현존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현존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이 저절로 옵니다. 그 현존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게 막 기도를 열렬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몰리니까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그가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성령도 하나님도 다 팽개치고 없어. 이제 그의 감정과 그가 알고 있는 지성은 마비되기 시작했고, 일단 내게 유익한 답변만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을 끌어올리죠. 속았죠. 정말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진짜 사무엘의 영이 땅으로부터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를 쫓아난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위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분별 없는 신접한 여인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타락. 이래서 타락, 저래서 타락. 순수한 그대로 미약해도 기교 없이 재주 부리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믿는 예수.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불행해도 그 불행을 주님께 비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내가 또 기분 좋고 화평한 날과 좋은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좋으신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의 사역은 옳지 않다. 이러한 뭔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이제 무시하고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고 또 바울을 사도직으로부터 제하고 싶은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의 유대인에게만 국한되고 인류의 구세주가 안 됐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데 이단은 특히 너와 나를 엄청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술렁거리면서 대수만 있으면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심령이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연약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뭔가 혼합되어서 분리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바파도 있잖아, 바나바파도 있잖아, 바울파도 있잖아, 가짜라고 이런 식으로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속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로를 세우지 않고 남의 공로를 가지고 가서 자기 공로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건 14절인가 나오죠. 그렇게 우리들은 가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건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간증한 사람이 내 것처럼 그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간데 온데 없고 간증 내용만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헛되게 인간을 자랑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더 낫지 않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면 이 사람이 낫지 않아? 자, 우리와 바울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낫지 않아? 이거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는 누구에게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가 뚜렷하고 목적한 바가 뚜렷하다. 정상적인 예수인은 크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뭐 사람들이 왕왕 알아주는 일을 절대 안 해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준수하고 한 가정의 주모로서 준수해도 정상적인 예수인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 누가 누구의 말보다 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작은 아기에서도 우리는 교육을 받는다. 조금 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는다. 아주 꼬부라진 할머니와 할아버지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비교급에다 놓고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더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만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말씀을 6사람이 전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여기에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성령론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구속론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교회론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각각 자기의 소명, 은사, 거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 아, 그분은 복음은 잘 못 전해. 저분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마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나의 학자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내 학자죠. 무지한 나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쳤어요. 무지한 나에게 아라비아 숫자 하나, 둘, 셋, 넷을 가르쳤어요. 1, 2, 3, 4를. 그렇게 터득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좀 더 깊이 그렇게 일일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참견하셔가지고 성령의 인격이 뭔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권세는 9가지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한 가정에서 믿는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더, 누구는 못해, 누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런 사람, 게바는 이런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 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는 어디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예수인답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갖고 주님을 만난다는 구속에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므로 성령이 그 사람을 놓고 사역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맨날 밥이나 해먹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정의 주모로서 어머니로서 사역을 하는 거야. 성령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무명인이야. 그런데 성도들 가슴 안에 새로운 의식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뭔가 느낌이 달라. 자그마한 시간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하나를 얻어갖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잘났다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걸 선택했는데 남편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그러한가
라고 현존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맞아 이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부인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남편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어요. 둘 다 현존에 끝난 거다 그 순간.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을 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죠. 이렇게 동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존 속에 각자가 성령이 요구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각자가. 그 사역이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가면서 자녀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무능, 엄마로부터 받은 무능, 그것도 나와요.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개체예요. 엄마니까 감싸고 아빠니까 감싸고 둘이 몽실로 몬둥이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자의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다. 그럴 때 나의 아버지 안에 성령이 존재함을, 이렇게 된 상황에 그 권면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예수도 몰라. 예수도 안 믿어. 참 이게 고민이야. 근심이야. 혈육이 안 믿어.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혈육이 예수 안 믿는 것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놓고 사역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역한 능력을 가지고 한 가정 안에 주모로서 사역한다. 가장으로서 사역한다. 자녀로서 사역한다. 이러므로 인하여 엄마가 더 잘 믿어, 아빠가 더 잘 믿어, 아주 좁은 범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크게 몇만 명이야. 그 목사님이 잘 믿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비교하는 비교로 결정짓지 마라. 예. 어느 날 몹시 저하된 신앙을 가지고 인간의 본능 자체가 꿈틀거리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봐요. 그대로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그 사람 말 듣고는 틀려. 별거 아니야. 신앙인도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의 은총을 받고 회심을 했어. 아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엉망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가 찬양이 기쁘고 감사가 터져나가고 뭔가 싱싱한 걸음으로 재출발하는 회심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 많으니까 능력 있어. 그 사람 많으니까 이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만났어. 그 사람 형편없어. 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능력 있어. 그 당시 내가 보고 느낀 대로 헤아린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예수께 있습니다. 오늘 좋아도 내일 나쁠 수 있고 내일 좋아도 모레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헤아리지 말자. 인간이 남긴 업적을 통해서도 헤아리지 말자. 그 사람은 이런 일 크게 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대. 그것도 헤아리지 마라. 과부의 엽전 2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부자의 재산은 기록된 데가 없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게 그 사람에겐 신이었어요. 재산이.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쫓아오라니까 이건 난데없는 날벼락이었죠. 슬픈 기색을 따고 돌아갔더라. 뭐가 가장 나의 분가? 내 안에 건강이 가장 큰 분야, 재물이 가장 큰 분야, 자식이 큰 분야, 앞으로 성공할 명예와 직업에 대하여 큰 분야. 어떤 게 부자 청년이냐?
뭐를 가졌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가지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약동하면 내 옳고 그름의 선별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하게 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능동에 내 수동을 포함하여 나도 능동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성령이 계시기에 나와 여러분 자신 있게 사셔야 합니다. 한 가정을 잘 이끄는 것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른 신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존재를 미약하게 하면 아내는 꾸짖어야 합니다. 아내가 다른 신을 끌고 들어와서 그게 다 있냐? 건강이야? 재물이야? 명예야? 어떤 거야? 그러면 남편은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생존과 현존이 존재하는 모습을 아내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자식과 부모는 서로의 교제 안에서 확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속에서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자식들이 느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여전히 가, 봉사 여전히 해.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영혼들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왜 저런 모습으로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노골적으로 표현 못해도 이 안에 암시되는 게 있어요. 저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야.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허망하게 예수를 믿는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헤어나와서 우리는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내 분량에 맞는 예수, 내 분수에 맞는 것.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학교를 못 나왔어. 못 나온 자가 대학 출신들 속에서 내가 대학교 나온 모습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수년간을 두고 해온 학문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시면 일반 상식은 알지 몰라도 나는 몰라. 내가 학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은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모든 과목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창조의 역사로 멋진 교과서를 넣어주신 거예요. 어떤 학문 부럽지 않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분수에 지나쳐요. 내 분수는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학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질문하셨어요, 나한테.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성경 몇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너로 하여금 학자 입을 주어 알아듣게 하고. 이런 내용이 영혼 안에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남에게 비교될 때 가진 게 전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딱 부러진 거 하나, 예수님. 구속은 확실하거든. 이거는 천지창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지식을 다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풀어내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수학을 못 푼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영어 한마디를 멋지게 문장으로 소화하지 못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세계 역사의 한 모퉁이를 전혀 몰라, 무식해.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주 본능적이야. 그래도 난 괜찮아. 왜?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지식의 근본이신. 최고의 수학을
이 땅에다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수학자 아닙니까 주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아라비의 수학은 아니더라도 인간의 인격의 수학은 배워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수학 정도는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13절로 내려가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범위를 넘지 않고 그 한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영적 생활을 찾아서 산으로 헤맸지만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엄청난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수도원의 특징이 뭐예요? 2박 3일 3박 4일 넘지 않아요. 가정을 여자가 비워서는 안 된다. 왜 가정을 자꾸 비우냐? 가정에 아내가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정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한 번만 가정을 며칠만 이탈해 나가봐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저 길으면 2박 아니면 1일 좋게 해요. 1박 2일로. 더 많이 해서 어디다 싸놓고 어디다 쓰려고.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가정 자체가 자유가 돼야 되지, 가정을 빠져나가서 자유를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혹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인은 사역지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 사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한 가정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계를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만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건 난 반대입니다.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감동되는 대로, 여성들은 거의 감정적이에요. 감동되는 대로 했다. 이거 아닐 수도 있다. 헌금은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어느 분이 나한테 전화를 며칠 전에 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아. 마음의 결정이 딱 떨어지면 끝이야. 헌금은 의지야. 이렇게 낼까? 저렇게 낼까? 얼마 낼까? 좀 덜 낼까? 다음에 더 낼까? 이러한 요동 속의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난 이번에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상대로 의지화시키는 딱 결정되는 그게 헌금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망설여지면 후퇴해라. 무언가 찜찜해지면 후퇴해라. 당장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좀 마음이 통쾌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진실. 그 영혼이 주님과 맞닿아서 진실이 움직여지면 내 형편에 맞게 딱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막 종목별로 무슨 헌금 10가지도 넘는 종목별 헌금도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감사함으로. 아까 내가 여행 얘기도 했죠. 우리 식구들 여행 갔다 와도 꼭 나온 거 다 헌금하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죠. 정확한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내 중심 안에 얼마만큼 주님이 큰 범위를 갖고 있느냐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주신 말, 분수를 알자. 그리고 내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알자. 그렇게 다른 걸 탐욕하지 말자. 건강이 너무 나빠요. 가끔 제가 1년이면 몇 차례 참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이대로 떠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항상 주님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내놓을 수 있는 건 주님 한 분뿐이잖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으로 생애를 마감해야 된다. 여러분, 은금을 주님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 한 채 가져오려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달래요? 구속주로 존재하신 그 구속주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좀 더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분량을 알자. 내 분수를 알자. 그리고 뒤에서 나를 놓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한대? 이런 식의 후담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조금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현명한 처사, 깔끔한 처리,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